전염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한 그 천재적인 의사 리원영 씨, 그분을 중국 정부에서는 경찰에서 잡아서 엄포를 주고 왜 괴담을 요음비어를 퍼뜨리느냐, 엄하게 꾸중하고 훈계서까지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염병과 싸우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지난 금요일 날 임신한 자기 아내를 두고 세상을 34살에 떠납니다. 전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붕괴하고 그 의사님을 이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그런 물결이 흐르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발 이 우한폐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우리 한국 유학생이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반갑게 앉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다 일어나서 피해 가더랍니다. 중국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전염이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이. 우리 한국도 확진자가 자꾸 불어나서 모두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려 하니까 식당이 직격탄을 받고 호텔이 직격탄을 받고 여행사가 직격탄을 받고 또 물품 거래가 중국과 끊어지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도 올스톱하는 아주 큰 환란이 한국에도 온 것입니다.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전염병으로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노하셔서 전염병을 주셨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저를 감동하셔서 전염병을 끝내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 믿음의 천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만 남편을 아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남편이 원하는 것 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 안 하니까 사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알면 아버지 사랑받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 예배인 걸 아시고 역대상 16장 40절에 보면은 그가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역대상 16장 41, 42절에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계속 찬양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히 여기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윗은 전 백성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기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작은 일, 큰 일 하나님께 물어서 주시는 답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백전백승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전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엄청난 장수들이 영웅들이 다 끌어모여서 다윗의 왕국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니 모든 게 구비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넘치니까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을 갖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너는 아침에 뜨는 해의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뒤에 우미 돋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집이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모든 걸 구비하고 다 갖추게 했으니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지 않으시냐? 내가 이렇게 너무 큰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되고 너무 부강하고 당시 세계 1등 나라가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나님 복으로 누리지만 은근히 하나님의 주신 복을 즐거워하고 자기 시선이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이삭에게로 쏠리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이 자기 백성 군사 이런 것에 쏠리기 시작됩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다윗이 틈을 보인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를 계수하게 조사하게 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 또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모세에게 질서 있게 군대를 조직하고 또 땅을 분배할 때 그 사람의 수대로 분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인구 조사는 그 동기가 다릅니다. 내 나라 군사가 얼마나 강하고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군인에게 자기 신뢰를 두는 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 사령관과 모든 군의 리더들, 그 사령관들을 다 모아서 다한에서 부엘 새벽까지 칼 들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군대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라. 요압이 왕이요, 이것은 왕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로 백성을 많게 해서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데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벌써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어서 가서 조사하게나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하기 싫은 조사를 9개월 20일에 걸쳐서 조사해서 와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80만이고 유다의 50만 도합 130만 명이 칼 쓰는 군사들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내가 큰 실수했구나. 내가 골리앗보다 내가 더 강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고, 내가 백전백승한 건 내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군사 수를 의지했구나 회개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종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는 용서하시되 반드시 채찍질을 하십니다. 다윗이 음란했을 때 용서하시지만 그 음란의 씨를 죽이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하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갓을 불러서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안 좋은 옵션입니다. 아픈 옵션. 택하게 해라. 첫째는 7년간 흉년으로 고생할 거냐. 둘째는 3개월간 적군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다닐 거냐.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쓰러지게 할 거냐.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고. 그래서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천사가, 따라합시다. 전염병은 천사의 칼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에게 축복도 배달하지만 하나님의 채찍도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칼을 휘두르니까 7만 명이 순식간에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 또 7만 명이 쓰러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이 주일 밤에 예배 빠졌다고 내가 10차례인가 20차례인가 몽둥이로 때리고 나니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서 천사에게 멈춰라. 근데 천사가 칼을 휘두르다가 멈췄지만 칼집에 꽂지 않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신복들도 다윗도 다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인구조사하는 죄는 제가 지었지 이 양무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양무리를 쓰러지게 하나이까. 하나님이여, 죄는 제가 지었으니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백성을 치지 마소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많이 이렇게 누그러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갓에게 전염병을 스탑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갓이 다윗에게 와서는 왕이여,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소서. 그래야 재앙이 끝납니다. 전염병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모든 수행원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근데 아라우나가 아들들과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걸 보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조금 뒤에 보니 왕 행렬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엎드려 왕이여, 어찌하여 저에게 임하십니까? 너희 타작을 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전염병을 끝내기 이해합니다. 왕이여, 번제할 소도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에 소멍에 모든 타작 도구 있으니 이걸 아라우나가 왕께 다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왕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닐세, 나는 값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네. 나는 값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네. 그래서 은 50세겔에 그 타작마당하고 소하고 모든 농기구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셔서 하늘에 불덩어리를 내리십니다. 엘리야 갈멜산에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듯이 다윗의 예배 제단에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십니다. 천사에게 너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의 칼, 천사가 순종해서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끝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국에, 한국에, 전 세계에 전염병 끝나게 하나님이 칼집에 칼을 꽂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구원하신다. 위경이 무덤입니다. 전염병은 무덤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쳐서 무덤에서 살려준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궁궐 예배가 아니고 어느 다른 장소에서 예배가 아니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을 600세겔, 금 600세겔로 다시 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에서 성전을 지을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산에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 예배를 기억이시기를 바랍니다. (20년간) 사랑하는 부인과 살아봤는데 부인이 갈수록 태만해지고 퍼지고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랑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목사님, 나 20년간 아내랑 살았는데 아내랑 사랑하는 불이 꺼졌어요. 어떡할까요?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남편이 오더니 여보 내 등에 엎어보시오. 부인을 얻고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닙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짓을 하시오? 아니 목사님과 상담하고 왔다고. 목사님 뭐라 하는데 그래요? 당신은 내 평생에 지고 갈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부인을 얻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염병을 우리가 평생에 얻고 재앙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암이나 평생에 얻고 갈 십자가는 없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안고 갈 병의 짐은 있었지만 너무 큰 은사를 받아서 이단 교주가 될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대개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 그런 멍에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63층 63빌딩에서 뛰어내려 사는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어요. 63층에 뛰어내려서 어떻게 사는가? 63빌딩에 뛰어내려 사는 길이 뭔가? 답은 1층에서 뛰어내리라. 1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을 딱 끝내는 비결이 뭐냐? 너무 단순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다윗이 베옷을 입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노가 많이 이렇게 없어지죠. 천사에게 칼을 멈춰라. 세상의 모든 재앙, 환난, 풍파, 전염병, 질병, 암이 제 값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죄 없이 풍랑을 많이 받고 욥도 죄 없이 병을 앓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병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병 때문에 재산이 도망가고 죄 때문에 병을 얻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친히 들은 간증인데 김모 박사님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갑니다. 자기 부인은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자기는 신앙심이 아주 미약해서 성탄절에 부활절에 추수감사절 정도만 나가고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고 온몸에 항달이 왔습니다. 그때 그 병원 측에서 그 내과 의사 그 부인을 불러다가 참 미안하오. 우리 의술로는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참 미안하오. 그래서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부인은 교회 열심히 나갔거든요. 내과 의사는 내가 의사지만 남편을 케어하지 못했구나. 그보다 남편이 교회를 저렇게 안 나가도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를 제대로 한 일이 없었구나. 아내가 회개하면서 아내가 남편이 죽게 되니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딸이 아들이 아빠가 저렇게 신앙심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빠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 적도 없고 아빠를 교회 가자고 당근질한 적도 없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온 가족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때 성령이 임하여 남편이 신앙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3일간 새카만 배설물을 몸에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깨끗이 암이 없어졌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이 막히고 잘한데도 회개 안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품고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드름 안 피우고 나가면 일생에 전염병이 없고 평안이, 행복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상의 전염병을 스탑시키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